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아멘. 오늘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바울은 그랬습니다. 요즘 저와 저의 가족이 제가 막 열심히 권면해서 같이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원래 웹툰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이렇게 아침에 7시에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쓴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주인공인 그 김낙수 부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가장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게 저렇게 힘든 일인가, 괴로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서 이제 기업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는 거죠.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뭐 직장 내에 뭐 이런 정치, 사내 뭐 정치 같은 것도 있고요. 라인을 쫓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자, 아무튼 서울의 자가를 살면서 대기업의 부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뭐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또 뭐 드라마의 인물이라든지 이렇게 분석할 때 재밌는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평면적인 인물이 이제 입체적인 인물, 평면적 요소에서 입체적으로 가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 재미 포인트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김 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래, 내지는 사람은 안 변해,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듣고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안전장치처럼 걸어두는 얘기,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래.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 뭐 부부간의 관계나 가족간의 관계 안에서도 뭐 하는 얘기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어떨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가 아니라 사람은 변해입니다. 특별히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자, 앞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뭐 드라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 김 부장도 좀 변해요. 상황이 바뀌니까 소위 이제 대기업의 이렇게 영업 팀장 부장으로 이렇게 부장으로 이제 팀장의 일들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밀려서 좌천되는 거죠. 지방 공장에 이제 안전관리 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숫자로 일을 진행하는 거죠. 숫자에 철저히 전문화된 일들로서 대기업 영업 부장의 일들을 20년, 25년 뭐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도 밀려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지방 공장에 가서 봤더니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도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가족 관계도 보이고요. 자녀들의 숫자도 보이고 또 부모와 가장으로서 짊어지는 책임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소신과 주장이 강했던 그 김낙수 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에 이르게 돼요. 소위 이제 본부에서 직장 거기서 본사에서 얘기하는 거죠. 20명만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 팀장으로 있는 당신이 좀 수고해 주시오. 그냥 막 해고할 수 없으니까 안전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그것을 규정을 위반하거나 점수를 체크해서 근거를 좀 마련하여 그 사람 정리해야 될 사람 20명만 좀 뽑아주면 당신을 다시 본사로 불러줄 것이고 또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뭐 마음이 내키지 않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숫자로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던 모습 안에서는 뭐 호재를 부르면서 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사람이 보이고 그 가정의 삶의 얘기가 보이고 그 가정의 아이들이 보이고 뭐 이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부속품처럼 쓰임 받았다가 밀려나면 퇴출되는 이런 구조가 너무 좀 힘든 거죠. 환멸을 느꼈는지. 그래서 본사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자기 리스트를 정리한 걸 가지고 가서요. 거기다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 담당 그 휴먼 리소스죠. 인사처에 그 관리자가 이제 와서 명단을 달라고 해요. 근데 출력해서 가져가지 않고 자기 전화기에 엑셀 파일로 가져간 거죠. 그래놓고 이제 막 재촉을 합니다. 이제 빨리 마무리를 줘야 될 시간이고 자기도 급하고. 근데 김낙수 부장이 그걸 선뜻 내놓질 못해요. 계속 고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20명 그 사람의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의 가정과 삶과 플랜 B를 만들어가 헤쳐가야 될 그 녹록지 않은 삶들의 여러 가지가 이제 막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라고 보면 그냥 자기 희망 퇴직을 눌러요. 그냥 자기가 그만두고 마는 걸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며 20명을 자르고 본사에 다시 복직하고 승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걸 봅니다. 굉장히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하는 게 그 사람의 이 명예였고 자기 직함이 자기 이름과도 같은 그래서 무엇을 승진을 위해서라면 뭐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캐릭터 면모였는데 이제는 꽤나 달라진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결정, 선택을 하는 캐릭터로 변화되는 입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다음 화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보겠다고 아빠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 거냐고. 힘든 거죠. 집에 가서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 기업 뭐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아마 물론 조금의 각색이나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첫 시작에 사람은 변화하는가, 변화한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누구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또 교훈과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17절에 보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실 이 앞에 내용은요, 2차 조차에서 바울의 여정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에 의해서 예언된, 거기 가면 큰일 날 거야, 거기에 너를 결박하거나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 것을 만류하는,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석처럼 빛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여정을 좀 풀고 쉬고요, 다음 날에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야고보는 그때 예루살렘 총회의 공의회의 의장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장로들도, 공회 의원들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의 이 방식은요, 1차 선교여행 시작이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각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성령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현장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1차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2차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 3차까지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0절에도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런 거예요.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받았다면 치열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그렇게 진행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시작되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들을 자세히 보고할 때 모든 교회,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러고는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요,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는데, 그들은 특징이에요.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디폴트, 기초 설정 초기값은요, 율법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바울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오해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그들의 입장, 처지, 형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지 않도록 하고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왔다는 소문 분명 곧 듣게 될 텐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소동을 기억하나요? 아데미어 아데미어 예수 믿는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었던 소요와 소동, 또 고린도에서도 있었던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소동들을 생각해 볼 때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율법에 대한 그 특심과 열심이 있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고 할례나 절기나 준수해야 될 이런 음식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 우리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러니까 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에는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서원했다라고 표현된 이 4명의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율법에 근거한 의식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6장쯤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서원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는 삼손과 같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식으로서 율법을 기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 되는 의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4명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그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 말씀대로 규례대로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4명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머리 깎는 대목에서 그 비용을 내라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내 머리를 깎아주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머리를 너무 자주 깎아가지고 좀 참았다 깎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정결 의식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율법을 거스리거나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4명의 비용을 당신이 낸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의 근거로 한 정결 예식을 권장하고 권면하고 지지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이 모든 오해랄까요?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감을 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덧붙이는 게 25절 보면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특히 이방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 보냈던 편지, 그리고 그것을 결의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바울에게. 바울이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하는가? 26절에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 말대로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그 율법에 의거한 정결 예식 그것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게 돼요.
물론 다른 관점으로 다양하고 많은 은혜로운 메시지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오늘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하는 거죠. 참고로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자기 소신이나 주장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들을 했죠. 그 열심히 특심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돌팔매로 죽이는 곳에 함께 결의를 하거나 옷을 지키는 일들을 하거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자마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권한을 요청해서 서신으로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일과 오늘 21장에 있었던 일들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돼. 모세의 율법을 준행해야 돼. 할례도 행해야 되고 날과 일들에 대한 절기 그리고 음식 먹는 음식법 이런 모든 거에 충실히 율법을 수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나누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분개하는 거죠. 복음을 변호하는 겁니다. 아니야,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복음을 변호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툼, 논쟁, 변론이 막 일어요. 그러다가 그럼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것을 상정합시다.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사도들에게 그 책임과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그곳에 이 문제를 상정합시다. 그래서요, 서신으로 오고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의에 의결했던 것은 이방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형제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는다. 이게 땅땅땅 결의 사항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은 율법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을 다시 천명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 부탁해요. 뭘 부탁하는가? 이 유대인 형제들과 이렇게 이방인 형제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에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이나 피체 음식을 먹거나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일이나 음행을 피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준행해 주면 좋겠어. 왜냐하면 유대인 형제들이 볼 때 그거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너무 거슬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세 가지 사항만 준수해 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비유대인 곧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한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 그런데 오늘 21장에 나타난 이 기준이랄까요? 이 내용들은 뭐냐라고 보면은 유대인 형제들을 향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제 오해에 혹은 이제 이 질책의 얘기들이 있었는가 보면 모세 율법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 할례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기를 쫓아서 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면 율법의 모습대로 준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줘요. 이때 당시에 머리를 깎고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6장쯤에 가면은 나실인의 서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예는 이것이다. 의식법에 관련된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 갔을 때 머리를 깎았더라. 이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결 예식 정해진 기간 안에 마지막 정결이 끝나는 날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의 원래 몸을 보이게 되고요,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언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쫓아서 오늘도 보면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뭘 하냐면 머리를 깎습니다. 구별된 그 기간 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아요. 수염도 깎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털을 밀지 않는. 그래서요,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먹지 않거나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터치도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부정케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몸을 씻고 옷을 빨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이 모든 것의 상징이 머리를 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머리를 밀었던 것이 어떻게 의식을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그 머리를 깎아서요, 잘라서 제단에 불살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함의 상징과 모습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머리를 깎는, 미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기꺼이 행한다. 더 나아가 4명의 자원한 서원자 4명의 머리 깎는 값도 대신 내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Two faces, 두 얼굴의 사나이 아닌가. 누구에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에 얘기를 하고 헬라인 혹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기준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서로 내용들이 좀 다르거나 상반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앞뒤가 다르거나 아니면 박쥐 같은 사람,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 새인지 아니면 포유류를 뭐 어떻게 가는 두 종의 어떤 양면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땐 이렇게 필요할 땐 이렇게, 소위 지조가 없거나 그냥 소신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칭할 때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박쥐 같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까? 자기네 일신을 위해서, 양명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마구마구 바꿨던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전도, 선교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서요,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유자이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들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두 얼굴의 박쥐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어찌 보면 물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은 어떻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신 하나님처럼요. 그래서요, 그 물이 흘러갈 때 앞에 큰 바위가 있다고 해도 물줄기는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어떤 것도 그 물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요, 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동그란 모양의 그릇에 담기면요, 물의 모양은 동그래요. 그러나 사각형의 그릇에 담긴다면 그 모양은 네모날 겁니다. 또한 세모난 모양에 담긴다면 그 모양은 세모나겠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마치 그와 같았어요.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의 모습으로 간 것이다. 헬라인을 얻고자 헬라인의 모습으로 간 것이고,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된 삶으로 다가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비춰지면 돼. 나는 분명한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이런 삶의 모양을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죠. 세상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고 이런 거에 손바닥 뒤집듯이 신을 저버리거나, 뭐 여기 가서는 이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다르게 저 얘기하거나, 뭐 이런 박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은, 이중적인 행태와 잣대를 갖지 않은 훌륭한 삶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최고의 삶인가? 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삶은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삶입니다. 내가 비록 두 얼굴의 사나이야? 저희 막내가 그래요. Two faces?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박쥐와 같다라고 세상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헬라인을 얻고자 헬라인의 모습을, 야만인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약한 자를 얻고자 약한 자 된 삶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새로운 차원의 관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 각 사람이 맵을 발치는 날짜, 그리고 자신이 지불해야 할 것들을 내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쉽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다가가며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나는 어디 있고 내 이름의 명성과 명예는 어디 있습니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된 삶으로, 그 인생으로 비춰줘도 상관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 선택이 과연 쉽겠냐고요. 너 야만인 같아. No problem.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 얘기하죠? 예루살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간다는 거 괜찮아. 나는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괜찮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더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 모습으로, 야만인으로, 약한 자로 그렇게 비춰지든 그렇게 살아가든 나는 하등 어렵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고 구원 얻는 자를 더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에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바뀌나요?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뭔가? 사람은 바뀐다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쉽게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타락하는 존재, 그 방향과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해 되는 변화도 역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꿔서 쓰는 거 아니래.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세요.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칭해주시는 이 의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맺으시는 열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안 변해요. 내 남편 그렇게 안 변하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변하셨나요? 남편 변하기 전에 나는 정말로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아니요, 우리 와이프는요. 아니요, 우리 자식들은요. 아니, 우리 부모는요. 아니, 누구는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할 수 있기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고 무릎 꿇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흘러가지는 것이 맞는 순서인 거죠.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안 변했는 거 봐. 변한다는 건 그냥 희망 고문이지. 아니요, 희망 고문으로 남는지 안 나오는지는 우리 부르짖음과 우리의 믿음 고백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나 문학 작품을 보나 그냥 평면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런 입체적 인물을 볼 때 우리는 굉장한 희열과 재미와 감동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며 돌팔매질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권한을 요구했던, 그런 율법에 대해서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길 주저하지 않고요, 유대인에겐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겐 헬라인에게 모습으로, 야만인에겐 야만이 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옛날 같았으면 일도 그럴 일이 없죠. 아, 이거 뭐 하는 행동이야 저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요, 복음과 성령 안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겠다. 야만인에겐 야만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겐 유대인, 헬라인에겐 헬라인.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사람들이 넘쳐납니까? 저희 교단의 한 교회 페이스 펠로우십에는 한 70에서 80개국 인종 사람들이, 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거기 안에는 굉장한 도전들이 날마다 일어난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자연스러운 일이 어떤 나라, 어떤 문화의 사람들에겐 대단한 바더링하는, 문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에 대한 거나 냄새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죠. 사도 바울은요, 그냥 저 멀리 있는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냥 바라보기도 버겁고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해내야 되는,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야 될 길이고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흘러 들어오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 형제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붙잡았던 나의 가치, 나의 생각과 나의 소신과 주장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었나요? 진리가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는 일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그 주장이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가 물과 같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로 나뉘는 그의 인생,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그 이후에는 기적처럼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입장을 이해하고 형편을 고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을 더 얻고자, 어찌하든지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유대인에겐 유대인의 모습, 헬라인에겐 헬라인, 야만인은 야만인, 약한 자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동그란 모습, 네모난 모습, 사모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고 지나오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사람이, 의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어떤 왜곡도 또 어떤 희석도 어떤 변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말년 가운데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과 세워지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과 오가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할 때는 주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희석하거나 왜곡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며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됨 없이, 그러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인정합니다. 오늘 어제 며칠을 보면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변화시키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는 물과 같은 자, 막힘없이 어디든지 흘러가고 그 흐름을 막아낼 수 없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복음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